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뢰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삶의 지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사랑이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사랑의 반대는 거짓과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에 속하라고 촉구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또한 선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에 속한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의뢰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뢰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고 의뢰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네, 바로 황금률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윤리의 근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의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야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입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게을러서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요. 교회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인들이 참 부지런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참 많이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에베소서 말씀처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더 부지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평탄한 삶이 펼쳐질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투와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전투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투와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며 보호하고 온갖 좋은 것들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복일까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만이 진정하고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만이 우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박해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마음에 품고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이웃을 향해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늘진 곳을 찾아가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